네, 오늘은 아더핑크 목사님의 성령론 중에서 믿음을 주시는 영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두 페이지 반 정도 되겠습니다. 짧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영,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서로 연합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띠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조해서 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믿음은 마치 합당한 근거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처럼 단순히 복음에 동의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활동이며 동시에 구주에 관한 진리를 설득받아서 그 대상에 합당한 행위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영혼은 이제 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며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며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용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로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십니다. 우리의 통상적 대화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곧 어떤 증거에 대한 신뢰, 정신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믿음은 즉 구원을 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신의 자연적인 활동으로서의 믿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은 의지작용과 사랑의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사람이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요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의 전 성격 가운데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를 주로 또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그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믿음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완성시키는 적절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은 이렇게 상호일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정확한 성격과 그 용어 속에 함축된 내용을 더 분명하게 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즉 마음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나 산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가려면 반드시 그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모두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속에 구주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구주의 영광뿐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교훈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매우 지당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실들을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인식하고 설명하고 강조한다면 그 수많은 허황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믿음이 전혀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자연히 폭로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성령을 통하여 영혼의 각 부분, 오성, 양심, 애정, 의지 등을 견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근거와 이유는 교회의 증거도 교회의 권위도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증거와 그의 능력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근거가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으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할 만큼 성경의 저자 문제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신적인 저작권을 마음으로 확신하도록 할 만큼 영혼과 양심을 견고케 하지는 못합니다. 영적 믿음이 먼저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말씀이 영적으로 기초를 마련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경건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또한 중생한 자들 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부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의한 확실한 논증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으며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그 능력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찬란히 빛을 발하는 신적인 위엄을 보고서 그것을 통하여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새롭게 된 영혼은 그 말씀 속에 능력을 받아 그것이 반드시 신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영혼에게는 구태여 성령의 신적 영감을 수긍시키려고 인간적으로 논증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 속에 이미 천상의 기원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일어난 믿음은 곧 성경이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을 성경의 신적인 정확성과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도 풀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이 같은 활동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위로하시는 영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은 신적으로 살리심을 받고 죄를 확신하게 되면 자신의 부패함과 악함, 자신의 무거운 죄, 그리고 그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전적으로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 영혼에는 자기 의로움, 자기 교만이 없어지고 자기 비하, 자기 정죄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영혼의 위에 드리워져 있는 구름은 어둡기 그지없고 소망도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으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고통스러운 의식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을 기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난 후에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죄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은 물론 바로 그 자신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악해져 있다. 그의 기도와 회개의 눈물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은 자기와 같이 유기된 비참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무서운 질책과 저주의 내용만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마땅한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경건한 친구들이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 그는 그들이 자기의 극심한 경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회로 던져버리라고 간권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의 비참한 상태를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마치 태양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기 도움,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이 믿음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먼저 인간적인 가장이라는 집을 격파하시며 인간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잘 이겨지지 않은 모르타르로 지어진 벽을 허물어 버리시며 자기 아첨과 자연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위에 세워진 기초들을 허물어 버리심으로써 그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일단 각성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맹목적인 상상을 하는 대신 내가 바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도 나 자신을 구원시킬 힘이 있다고 결론 짓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이 힘이 없으며 또한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나의 주요 구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내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성령님께서만이 상한 심령을 절망의 심년에서 끌어올리시며 그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와 독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당신은 믿음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의 본 일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모두 누구에게로 그 힘입음이 돌려져야 마땅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특별하게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당연히 돌려야 할 마땅한 찬양을 돌립시다. 오늘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성령론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좀씩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다음에 또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